잘 하지 못하면 금요 성경 공부 못 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뒷부분에 가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예, 이번 시간 저희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시험의 목적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고난, 환난, 어려움 뭐 다 같은 거라고 서로 다르지만 일단 비슷한 종류의 것들이잖아요. 어려움, 고난,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전형적인 그 행위에 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실천적인 책이에요. 실행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는 다른 일반적인 개신교파에 비해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아는 건 더 많이 있는데 실천이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항상 이너 서클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핵심적인 3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고리 3인방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핵심적인 제자 3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도 아마도 그러니까 요한도 서신을 기록했죠. 베드로도 서신을 기록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야고보도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완전히 초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연대는 대략 AD 40년에서 44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 기독교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보다 적어도 1, 2년 아니면 많게는 10년에서 20년 앞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죽는데 이게 대략 AD 40년에서 44년경이고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적어도 AD 45년이나 늦게 보는 사람은 55년, 65년 이전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60년,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45년에서 대략 60년 사이로 보거든요. 적어도 사도행전 이후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이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믿게 됐죠. 사도행전 1장 13장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다 거기에 머물더라. 사도들이죠.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마리아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대요.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만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보려고 갔죠.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앞서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는 교회에 적용된다는 점을 찾아봤었죠.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에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랐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수신자인 흩어진 12지파는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아 교회가 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는 흩어진 12지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었고, 따라서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유대인들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잘못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임하고, 잘못하면 저주가 임하죠. 어려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임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대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박해를 받게 돼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방해하고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임한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뭐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다 자격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시는 형제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법시험도 1차, 2차, 3차가 있죠. 2차 시험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3차 시험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 통과한 사람이 보거든요. 나는 3차 시험 보는 사람 중에 나 왜 3차 시험 보게 됐을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광스러워합니다. 좋아해요. 1차, 2차 어려운 걸 통과하고 3차를 본 거거든요. 주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도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야고보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각자의 서신에서. 그런데 관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에서 보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기쁨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관점에서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시험을 받을 때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11절은 시험에 대해 다루고 있고 12절부터는 이제 유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주체는 마귀로서 타락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시험은 단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품을 만들어갖고 한번 시험해봐. 이거죠. 제품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입증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유혹은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때입니다. 시험에 빠질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면 기쁨으로 여기라. 이거는 시험에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빠지게 되면 기쁨으로 여기라.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빠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닥칠 거예요. 대환난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게 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시험에 빠질 때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발을 잘못 들여서 물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내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 고난, 시험 이런 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평안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야고보서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요. 근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2절의 끝은 마침표가 아닌 쌍반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쌍반점이고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점 있고 쉼표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 2절이 우리나라는 마침표로 끝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끝 하면은 절망이에요. 시험에 빠졌는데 그게 뭐가 기뻐요. 근데 시험에 빠지면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에 빠졌지만 기쁨으로 여기라 하니까 기쁨으로 여겨야지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이게 마침표처럼 사실 문장은 끝났는데 진짜 문장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다음 문장이 없이 이 한 문장만 갖고는 의미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왜 마침표로 이렇게 했느냐? 한국어로는 문법에서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쓰면 안 돼요. 한글로 글을 쓸 땐 세미콜론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기호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미콜론의 의미는 마침표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쉼표와 마침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쉼표면 쉼표, 마침표면 마침표죠. 그래서 좀 이게 기호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흠정역 한글만 우리나라 말 번역을 비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게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2절이. 그냥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그냥 한마디로 속된 표현이지만 닥치고 기뻐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줘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께서 충분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려움을 감내할 수가 있죠. 그렇죠.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래요. 힘들게 밭을 다 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100평이 있는데 오늘 내로 이걸 밭을 다 갈아놔. 그리고 그냥 기뻐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100평짜리 밭을 오늘 내로 다 갈아놔. 그럼 1억을 줄게. 그러면 기쁨으로 하겠죠. 막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끝나고 돈 받을 생각에. 그렇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 2절은 끝은 마침표가 아닌 세미콜론인데요. 2절에서 당하는 시험의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예전에 사법시험 치렀던 사람들이 3차 치르는데 3차 자체를 기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3차만 통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시험 자체는 막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그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가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일어난 일의 목적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절. 너희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고난과 환난을,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그죠?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인내하는 걸 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걸 보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부족하죠, 많이.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잘 이겨내면 예수님처럼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암 자체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그럼 왜 예수님처럼 만드냐?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지금은 수준이 안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 몸이 좀 편하고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좀 쾌락도 좀 즐기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원히 즐겁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고, 하늘나라는 의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것에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다 의로운 사람들만 있어요. 막 잘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고.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나도 의롭게 완전히 내 위치만 의로워지는 것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위치는 의로운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불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상태도, 위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상태도 의로워지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즐겁게 돼요. 완전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받고 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특히 내가 불강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받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고속도로 정체돼서 저도 가만히 섰는데 뒤에서 쿵 맞더라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최고가.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어떤 햇빛이 강할수록 당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과일이.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햇빛을 강하게 내려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시험은 그 자체로는 기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의 목적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십니다. 특정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고선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라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어떤 사람은 그냥 구절을 읽고 믿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력이 좀 딸리는 사람은 한 대 좀 맞아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도 있다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는 좀 맞아야 이해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맞지 않고 그냥 읽고 이해하는 쪽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는 전혀 기쁨이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면 정말 하나님 옆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야고보서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서신이고 로마서는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과 로마서 5장 제가 인용한 게 똑같아요. 그렇죠. 취지가 똑같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의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의 본문과 정확히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때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졌어요.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없으면 승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정확히 같은 신약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신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깁니다.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아직 출발선상에 우리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거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구해야만 돼요. 내가 잘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생활도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상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산산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깨어지면 쓸모가 없게 된다. 깨어진 그릇, 쓸모가 없죠. 하지만 마음은 깨어졌을 때 최상의 것이 된다. 청교도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깨어진 마음,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깨어진 사람. 밥그릇까지 다 깨져버렸어요. 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가난해요. 이건 뭔지 아세요? 깨어졌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죠? 근데 영이 가난한 것,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것, 부자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 YTN 들으면서 다니는데 차 타고 다닐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어려운 아이들 돕기 이런 캠페인 하거든요. 근데 막 어떤 할머니가 우시면서 하는 게 막 나오는데 손자가 핫팩을 사달라고 하는데 500원짜리인데 지갑에 정말 500원도 없어서 사줄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지갑에 500원도 없어서. 네.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지갑에 돈이 잔뜩 있고, 은행에 돈이 잔뜩 있고, 하나님 안 믿어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차가 정말 필요하면 차를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면 되지. 할부로도 안 사고 현금으로 딱 다 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게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게 최상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산산이 깨어진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뽐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고가 나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은 정말 제한적인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4절 앞까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이 없다면 주님의 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4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 항의하고 욕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못 견뎌 해요. 그렇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막 쫓아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기들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을 나는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영적 어린아이라면 시험과 환난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 때가 있죠.
특히 옆에 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더 참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훈계했다가 이게 어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막 뛰어들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참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 싸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소란을 피우며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 아이고 따라서 아이를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좀 소리 지르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제지하지 않으면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막 아이처럼 뛰놀고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정말 민폐가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버릇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데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평생.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렇죠.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선 징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건져내면 환난, 고난, 어려움을 견뎌내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대요. 징계는 당장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의의 화평한 열매예요. 이게 의의 화평한 열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의롭게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징계와 시험은 서로 다르죠. 목적은 동일해요. 바로 잡는 겁니다. 징계와 시험은. 둘 다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병이 걸리고 나서 처방이라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항상 맞았는데 어쩔 때 맞으면 물어본대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가 이걸 잘못했다. 그러신대요. 어쩔 때 또 때리셨대요. 일단 맞고 물어봤대요. 뭘 잘못했으니까 하니까 예방주사야. 딱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잘못할 게 없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뭔가 풀어지면 잘못을 하진 않았는데 아직 한번 속된 용어로 한따까리 해야 이게 사고도 나중에 안 치고 총기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하는 거 예방주사.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방주사예요. 징계는 이제 아파서 맞는 주사라면 시험은 예방주사예요. 둘 다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시험은 그 자체로는 즐겁지 않지만 그것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징계와 시험을 받는 중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징계와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시험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와 상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깨지지 않을 평안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태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종종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시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우리는 두 실제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도 실제죠. 먹고 사는 것도 실제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실제죠.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도 실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실제로 자각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실제 사이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실제라고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비록 이 세상에 있으며 또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심지어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성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형수술 받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 받아요? 예뻐지려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잖아요. 왜 견뎌낼까요? 예뻐질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좀 견디면 나중에는 정말 엄청나게 예뻐지게 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주님과 같은 그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견디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어쩌면 아니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 만족,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걸 알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고 돈 쓰면서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에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막 거기에 투자하고 뭐하고 막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가장 실행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목사님 이상해요. 전 정말 최근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병에 걸렸을까요? 왜 저희 집이 부도가 났을까요? 왜 저희 아이는 좋은 대학에 못 갔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련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래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바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 자식은 아니지만 마귀 자식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즉시 미움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마귀의 자식처럼 살면 미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막 더 타락해서 막 더 놀고 더 죄짓고 그럼 핍박받지 않을 거예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야고보, 베드로, 바울 3명의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3번에 걸쳐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환난과 고난 중에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 뒤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월드컵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마음 졸이면서 보지 않죠. 재방송을 막 마음 졸이면서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대학에 가건, 어느 집에서 살건, 전세로 살건, 월세로 살건, 궁전 같은 집에서 살건, 어떤 직장에 다니건, 4대 보험 다 되고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 별로 안 주고 막 밀리는 이상한 직장에 다니건, 우리의 영혼은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부동산 왜 안 오르지? 안달할 마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왜 줄어들었지?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아요.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게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어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한 것은 모두 보석으로 변해서 보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험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말씀드렸죠. 사법시험 2차 보는 사람이 나 왜 2차를 보게 됐지? 원망하지 않아. 기쁘고 뿌듯해요. 그렇죠. 막 1차 공부하는 사람한테 야 너도 뭐 좀만 하면 뭐 할 수 있어 나처럼 막 이렇게 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죽는 소리 해도 차라리 나도 너처럼 떨어지고 그냥 마음 편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겠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겁니다.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욥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장 1절. 욥 어떤 사람이 아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욥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렇죠. 욥은 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아시죠?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가 왜 이런 시련을 당했을까요? 훌륭한 사람인데 욥이 왜 이런 시련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은 사악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으로 담금질을 하신 거예요. 욥기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9절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욥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잃었죠. 건강 다 잃었어요. 목숨 하나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러고 떠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제일 어리석은 답변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했죠. 욥이.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너무 답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욥은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답을 구하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시련을 당하는지 자세한 건 몰랐지만 이걸 다 통과해내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바른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도 어떻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고난의 끝에는 결국 자신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진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고난에 빠지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일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려고 모두 협력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절망과 낙심과 심지어 자살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가능한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산국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나라에선 전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선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체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사실 이런 체제에 대한 거는 에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사회주의가 더 좋다, 공산주의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민주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체제에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이 체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다만 저에게 선택한다면 저는 민주주의가 더 좋죠. 이건 자동차와 같아요. 성경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선택하라면 30년 된 고물 자동차보다 새로 나온 멋진 자동차가 좋죠. 올해 나온 고급 승용차가 더 좋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급 승용차가 항상 옳다. 성경 그게 옳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는 이런 것과 같아요. 옳고 그른 건 진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리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호할 수는 있죠. 그렇죠. 오래된 이상한 차보다 새로 나온 차가 더 좋잖아요. 선호할 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새로 나온 차를 좋아하는 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선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민주주의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는 잘못되다, 공산주의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한테 선택하라면 저는 민주주의 선택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주제로 돌아와서 다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더 먼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본문이 말하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2절에서 말하는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문맥은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실제로 지혜를 받을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 받겠죠. 잠언 2장 6절 7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로운 자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셨대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두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파도를 보면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요동칠 뿐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인생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죠. 고난을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문제의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7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 응답을 받거나 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새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본문은 형제들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선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원받았다면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받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예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또 다른 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등성이에요. 동등한 위치.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서로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상태에 있어요. 부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동일한 교회에 다니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위치를 부여받지만 이 세상에서의 상태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1절에서 부유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두 다 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제도일 뿐이고 어떤 또 선호도와 관련이 있을 뿐이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지 어떤 성경의 진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치 제도는. 오늘날 교회는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제가 실제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장 9절부터 11절 돈 얘기하고 있고 2장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6절, 4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17절, 5장 1절부터 8절 다 돈 문제예요. 돈 얘기예요. 다. 돈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항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10절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 10절은 2절부터 11절의 9절까지의 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평생 부유하게 살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재산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겠죠. 만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무나 산이나 큰 바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과. 풀은 정말 작은 식물이고 금방 말라버리죠. 정말 하찮은 식물이에요. 그렇죠?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해는 매일 뜨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말씀해요. 부유한 사람의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매일 뜨는 해로 인해서 풀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는 것이 해가 뜨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인생의 날은 풀이 자라고 사라지는 것과 같고 인생의 번영은 인간의 번영은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아요.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꽃이 한번 졌다가 시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서 40장에는 침례인 요한이 전한 말씀의 원형이 나오죠. 침례인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설교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와요. 3절에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침례인 요한이 전한 내용이 나오죠. 6절 8부터 8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생이 다 말라버리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들어버린대요.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시편 103편과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지예요. 또한 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이제 몇 구절 안 남았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훔치지도 못하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1큐빗이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은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풀과 같아요. 꽃은 시들어버려요. 우리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풀이 말라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풀을 옷 입혀주시죠. 꽃이 시들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에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야고보서는 모든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험의 목적, 즉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지만 성경에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유익한 점은 시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욱 고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욱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상태와 관련이 있고 속사람은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을 위에 처해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39대 매를 맞은 것도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면요.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제가 좀 진행했죠. 다시 한번 또 집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저에게 어려운 고난과 또 환난과 시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